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 둘째는 말씀 중심의 삶, 오늘은 교회 중심의 삶. 그래서 지난 2주간, 3주간 동안 그 교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오늘도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오늘은 정말 정신을 다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안 보이지만 그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라.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때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게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이 있어. 그게 바로 교회야. 그게 바로 교회라. 그래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야. 교회 중심의 삶이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서 교회 안에서 보장하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해줘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있어. 그게 무슨 죄냐?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그는 사함받지 못해요. 거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니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휘방하는 죄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가 없다. 그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어. 하나님의 권위를 밟았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첫 번에 말씀드렸어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교회에는 하나님이 권위를 두 가지를 줬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봉독한 말씀 중에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무서운 권세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엄청난 권세를 부여준 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 생각이 슈퍼마켓을 생각해.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어서 은혜 받고 살지만, 특별히 오늘도 정신 바짝 차려서 은혜 받아서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의에 복종한다는 건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고 영생에 이르는 비밀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교회를. 이런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 권세는 뭐냐?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교회가 이처럼 엄중하고 거룩하고 중엄한 그런 사명을 받은 게 교회인데, 교회 알기를 그냥,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알기 뭘로 알겠어요? 참, 응? 오늘 그걸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밟는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야, 이 불법을 행한 남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 곁을 떠나라.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해. 그 사람들 그냥 눌러달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에서 직분도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직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귀신을 쫓았다는 건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다는 소리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말은, 능력을 행했다는 말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도 눈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자, 누가복음 13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쫓겨나는 영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길거리에서 저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 저하고 같이 밥도 먹었잖아요. 저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니 너를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알지 못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이거처럼 원통한 게 어딨어. 예수님이 성경의 사복음 중에는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우리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셔. 이를 갈고 통곡함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이를 갈고 통곡하는 자들이 누구냐? 아예 예수도 모르고 에이 죽으면 고안이지 하고 살던 이방인들은 그거 할 것도 없어. 열심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러고 교회 열심으로 다녔다 하고 일했다고 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른다고 버림받는 영혼들이 많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천국 열쇠를 어디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맡겼잖아요. 근데 교회를 왜 사람들이 이 교회의 거룩성을 무시하느냐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조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날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했어, 그분이. 그래서 강림하는데 지옥의 형벌로 내치는 영혼들이 있는데 두 종류라고 그랬어.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것들은 볼 것도 없이 지옥불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몰라. 두 번째 종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게 문제야.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걸 들어야 된다고.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건 그건 뭐 볼 것도 없어. 그건 뭐 말씀에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뭐 구원 얻었는 줄 알고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날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던 자들이라. 그럼 그 자리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야. 예배당 다녀도 예수 이름에서 예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니까. 자기가 몰라. 자기도 몰라. 지워진지도 몰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던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던 자들, 많은 능력을 했다고 자부하던 자들이 버림받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는데도 지워진 걸 깨닫지 못하고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버림받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말씀 그냥 예수님이 그날 심판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영혼에 대한 교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보존되는 교훈도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간과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 요소는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직접 죄를 짓는 자는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가르친 교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범죄는 이건 용서가 안 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밟은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니까.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보존되는 자는 누구냐? 그게 요한계시록 3장 34절로 5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첫째,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뭐 한다고요?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있다고요. 정절의 옷이 있다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 이 자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날에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요한일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람이요, 범죄를 하는데, 죄를 짓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다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슨 죄냐? 그게 바로 용서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그러면 씌워지는 죄, 그 죄를 말하는 거야. 회개하면 사함 받을 수 있는 죄. 근데 회개해도 사함이 안 되는 죄가 있다고. 이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밟은 죄를 말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셔요. 예.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죄야. 우상을 우리가 뭐 만들어 놓고 우상을 저렇게 우상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기가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상관없어. 내 뜻대로 돼야 돼. 그 지 멋대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생 구원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불러도 종교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똑같은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종교인은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찾아오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야. 이게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쟁이 같지만 달라.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다고. 이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차이인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종교인은요, 주를 부르고 하나님을 불러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채워주는 신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뒤어지어 부른다고. 그 종교인들이야. 예배당 아무리 가서 무슨 직분을 받고 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채워주는 걸로 생각하고 최어지하는 자들은 종교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뭔지 아세요? 자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채우려고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요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서 원명한 교회를 함부로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의 100%가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종교인이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자기를 깨트리고 굴복해요. 요즘에 저도 보면 그래요. 요즘엔 선거철이 돼가지고 후보자들이 예배당에 가서 뭐 기도하는 척하고 절에 가서 뭐 절하고,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 한수지사들도 있대 거기.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이라 그렇지. 아유, 그러지 마세요. 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어주는 사람으로 부르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를 깨트리는 자들이 되세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아주 최초로 말씀하시고,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최초로 언급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거예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두 가지 권위를 주셨다고. 이건 틀림없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 교회 안에 바로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영생에 이르러요.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맡겨준대요. 이게 교회 생활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그걸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야.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막 이제 뭐 베드로가 세례를 줘서 몇천 명이 막 그냥 회개하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이끄는데 어떻게 이끌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한다는 말을 영어로 communication. 이 교제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생활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멋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식이에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이거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국 교회를. 이거 정말 아주 심각한 얘기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내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복을 받았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요. 이건 아무나 못 들어. 교회가는 이 교회가를 못 가르쳐.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못 가르치는 줄 아세요? 다 범죄자들을 끌어놓고 교회를 했으니까 그걸 가르칠 수 있냐고. 남의 그 양쪽 도둑질했으니 그걸 가르칠 수 있냐고. 다 범죄자들이니 그걸 가르치면 어떡하겠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못 가르쳐. 이미 늦었어.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어. 정말 여러분 아주 저는 감사해야 하는 것 앞에.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는 몰라. 자기는 몰라. 생명책에 이름 지워진 거 자기 모른다니까. 자기는 어디 가서 마음대로 해도 자기는 몰라.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거 몰라.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외정 때에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교회에 큰 시련이 왔어요. 교회들이 일본 순사들한테 붙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일본 순사들, 일본 경찰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좀 하게 해달라. 그러면 신사참배해라. 그러면 예배당 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강경한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말에 걸려서 가서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끝까지 순교하면까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순교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이 계셔요. 그럼 양들이 어떻게인지 아세요? 양들은요, 마지막 때 목사의 모습을 봐요. 목사님이 뭐 하느냐 하잖아요. 그 목사가 신사참배하면 그래도 되나보다 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다 부대기로 하나님 죽이시려고 하는 계획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신사참배하고 또 목회했어요. 응? 6.25 끝나서 그 사람들 또 남한에 와서 남한도 목회했어요. 다 교회도 크게 하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목자 일을 했지만 그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는 영혼들인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생명처럼 이름이 지워져 버렸으니 주님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는 서서 눈이 번쩍하고 돌아다녀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영혼이 된 거야. 죽은 영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영혼이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영혼이 됐다는 소리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 죽었다는 건 인간이 눈 감고 죽는 이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하와가 죽으리라고 한 것은 먹어도 안 죽었잖아요. 그럼 안 죽는 줄 알죠? 아니,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영혼이 됐다 그 말이야. 오늘날도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그러고 당시에 사람들 눈에는 죽은 것 같았어. 그까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순교한 목사들이 계셨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놈을 보면서 나도 야, 이분도 훌륭하다. 사람들 눈에는 비참하고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땐 그 영혼들이 다 살아있는 영혼들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 보실 때 사는 영혼이 돼야지. 사람들 눈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권위에 굴복하고 자기를 깨트리는 영혼을 산 영혼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자들, 자, 함부로 이렇게 내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허락없이 함부로 교회로 옮겨다니는 자 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지금 아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못 가르쳐요. 나는 우리 베델 교회니까 담대히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옮겨다니면 왜 생명체로 이름이 지어지는가? 네 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로 교회를 함부로 옮겨다니는 용어는 태움의 가지가 됐어요. 태움의 가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지막 때 그들은 날아다니다가 일꾼들이 그를 끌고 모아서 불에 태우느니라. 마지막에 태운다니까. 불에 태움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옮겨다니면 안 돼. 절대로 교회 오라고 해서 함부로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그러면 살 때는 평생 한 교회에서 살다 죽어야 되네요.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왜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느냐? 믿음의 정절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응?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응? 예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내와 함께 다니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정결을 제일 하나님은 영적 정결을 보시는 거예요. 영적 정결은 교회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거는요, 고백의 장소예요. 교회는 고백의 장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고백의 장소지, 교회가.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져. 더럽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 호세아서 1장 6절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정절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너희가 사생자를 낳았어. 그것이 달 세 달에 너희들을 삼킬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함부로 옮기다가 왜 생명체에 지어지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심판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사단의 그
그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를 묶어서 흑암에 가두었다. 심판 때까지. 아이고 요즘엔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이렇게 직분을 줘도요, 교회 옮기는 사람들은 그걸 저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임명장을 쓰레기통에 버린다니까. 왜? 다른 교회 가니까. 이런 참.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서 준 임명장을 쓰레기통에 버려. 그럼 하나님이 그 영은 곱게 보존하겠네? 하나님은 쓰레기통 정도가 아니야. 그런 영혼은 완전히 그냥 캄캄한 지옥으로 던져버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장소, 내가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데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밟고 어떻게 그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냐고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응? 마지막 네 번째는 왜 생명책에서 지워지느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 버려진 영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버려졌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단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된 일꾼들이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왔다고요. 그들은 영혼들을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사단이 파송된 일꾼들이라고. 나도 목사지만 다 믿지 마세요. 목사 이름을 가지고 거짓 사자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응? 이게 영적 세계가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죽은 거예요. 중요한 거야. 아주 간단해요.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된다니까. 내가 못 죽이니까 뿔끈뿔끈하고, 내가 못 죽으니까 뿔끈하고, 이 교회가 뿔끈하니까 저 교회 가고.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뜻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니까 내 중심이 되니까 이게 죽어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똑같은 장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죠. 책망하신 한 후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쫓을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죽지 않으면 안 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그 문이 넓고 커서 찾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협잡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좁은 문을 가냐고요? 다 넓은 문을 가고 싶지. 좁은 문을 가려면 문이 좁기 때문에 자기를 깨트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 넓은 문은 깨트릴 필요가 없거든. 그냥 자기 중심으로 하면 되니까. 이 생명과 연결되는 말씀이야. 절대 자기를 철저히 깨트리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말은 철저로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깨트려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려야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화도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깨트리세요. 교회의 권위 앞에 자기를 깨트리세요. 제일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고니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께 맡깁니다 라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우지 아니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